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28절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네.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이 구원의 길의 마지막 모습이 오늘 본문 내용처럼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고 되어 있는데, 심판보다도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온전하게 안착이 되고 증거되는데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게 되어지고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 내용이 모든 사람이 필요한, 여러분과 저도 물론이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구원의 길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필자란 말은 이 필자라는 한자의 필자라는 것은 꼭 반드시라는 의미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냥 워낙 쉽게 쓰니까 나 그거 필요해, 나 그것도 필요해 이렇게 쓰다 보니까 필요란 말이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정도 수준으로 되는데, 실제로는 이 필요하다는 말은 정말 문자 쓰면 안 되겠지만 영어로 치면 absolutely, 완전히 이게 된다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이 구원의 길 말씀이 반드시 정령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한지 안 한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지금 내가 다 깨달을지는 못하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뭔 말인지도 내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더라도 이미 여러분과 저는 필요한 것을 채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고 우리의 권세입니다. 아니, 궁궐에 있는 왕자가 3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내가 이 나라의 왕자구나 그러면서 막 뭘 누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이 다른 저쪽 평민내에 있는 집 3살배하고 똑같이 그냥 먹고 살아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자라면서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를 들어 여러분과 제가 이 구원을 받고 이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한 10년 정도 엄청 막 훈련받고 공부하고 막 시험 막 수십 번 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이 교회를 다니면 아마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자세가 다를 겁니다. 일요일 아침에 오는 시간도 달라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이 순전히 여러분과 저를 은혜의 선물로 우리를 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마치 아무 값 없이, 내가 아무 값 없이 어떤 걸 내지 않고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저도 포함됩니다. 저도 만만치 않게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체감을 잘 못해요. 그게 내 일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아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기독교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일인지를 조금만 제대로 깨닫기만 해도 나의 신앙생활에 정말 스타일이 달라질 것이고, 또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 받을 축복의 규모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냥 죄송하지만 내가 깨달은 만큼 축복을 받아요. 기독교는 희한하죠.
내가 어마어마하게 깨달아 보세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 그렇다고 뭐 어디 뭐 어마어마하게 500평 되는 집에서 막 어마하게 잘 살자 이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깨닫고 그것에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더 큰 축복과 응답을 분명히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받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결코 아니죠. 근데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여러분과 제게 어떤 우선순위를 주실 것인지를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꼭 뭐 해야 준다 이건 이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내가 온전하게 깨닫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내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줘보세요. 나는 그것 때문에 죽어나갈 겁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축복을 감당할 그릇이 된다면 하나님은 내게 더 큰 축복과 그릇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먼저 서론에는 그 모든 사람이 필요한 구원의 길에서 우선 어떤 우선순위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가져야 할 것인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영웅, 히브리서 11장은 주로 성경의 영웅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그 성경의 영웅, 히브리서 11장 그 사람들과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냐가 우리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온전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과 저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 아닌 것은 전부 다 양보해 버리시고 전부 다 당신 뜻대로 하세요라고 내놔 버리세요. 그건 아무 의미도 없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복음에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를 두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거 가지고 누가 따지지도 않아요. 육신의 세상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 얼마큼 있는지 테스트하지도 않고 측정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오직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내가 어떤 복음을 갖고 내가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확히 알아보신다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주여 목이 쉬도록 외쳐도 하나님은 내 속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우선순위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의 비밀과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서론의 하나로 하나님이 보시는 최우선순위는 무엇이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와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것에 하나님은 최우선순위를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 하나님을 왕따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여러분과 우리와 모두 함께 하려고 막 눈이 이만큼 커가지고 막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왕따시키고 계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 삐지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온갖 재롱을 다 피우시는 분이세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우리한테 재롱을 다 피우시겠습니까? 우리랑 함께 해보시려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붙잡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요 사탄이라고 하는 것, 사단은 절대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있는 놈이 아니에요. 얘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급이 달라요. 이게 지금 차원이 다른데 뭔지 모르게 세상이나 기존 교회나 이런 데서 막 하나님과 사단과 막 말을 같이 섞으면서 하면서 마치 사단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처럼 표현하는데 절대, 아까 다시 표현할게요. absolutely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걔는 피조물이에요. 우리 인간과 똑같이 하나님만 유일하신 창조주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모든 관계나 원리를 그 구조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 원리나 구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그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늘 우리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최우선순위가 뭡니까? 어떻게 하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망가뜨리고 인간을 멸망하게 하는 게 사단의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 선악과 에덴 동산의 원죄 사건이 발생했고 창세기 6장에 그 네필림 흑암 문화가 발생했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 자체가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은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원죄 속에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나 자신, 우리 모두 이 중심으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세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 내가 그걸 피해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마저도 교회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기는 잘나고 못나고 많이 가졌고 덜 가졌고 이런 걸 따지는 데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깥 세상에서 살던 버릇이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그만 그 기준으로 교회 안에서 앉아 있는 겁니다. 적어도 여기 와서만은 그 모든 세상 기준을 완전히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세요. 그럴수록 훨씬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축복을 누리는 그 능력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잘나고 못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일이 생겼다 그래요. 로마가 이제 국교로 선포를 했어요, 교회를.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일부터는 우리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국왕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때까지 탄압을 했는데 아무튼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 기록은 이렇게 와다 보니까 왕은 초신자잖아요, 그죠? 근데 왕 밑에 있는 하다못해 시중 두는 사람은 장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레벨이 사회 레벨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것도 다 통과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런 걸 이렇게 잘 교회에서는 그런 걸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예를 들어 어떤 부산에 어떤 좀 나이 든 여자분이 열심히 설거지를 열심히 하고 계시더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보니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누구죠? 그랬더니 저 사람이 동양그룹 여자회장이래요. 그래. 어마어마한 여자회장도 자기 당번 때는 교회에서 팔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한단 말이죠. 저만 하더라도 내 비서시켜서 네가 대신해. 나 이럴 사람이거든요. 제가 원래 인격이 이 모양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단 말이죠. 역시 회장이 될 만한 큰 그룹의 총수가 될 만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인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표현이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것만 정말 이해한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잊혀지지 않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곳입니다. 어디 밖에 나가서 영업을 잘해서 장사를 잘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업이, 내가 하는 사업이, 내 직업에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 그 축복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에 가장 큰 우선순위,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서론의 우선순위라 그랬습니다. 그럼 본론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성경으로 또 돌아갑니다. 성경은요, 아무리 평생을 얘기해도 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한 번을 얘기해도 그것이 모든 것이고 전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된다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첫 번째 것, 본론의 첫 번째는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런데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원래 인간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어디 무슨 책에 나와 있습니까? 물어보죠. 다른 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인간이 원래 인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원래 인간의 성경은 창조의 배경이 나와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 성경의 창세기, 이 창조의 배경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처음에 지구는 완전히 물로 다 뒤덮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죠. 근데 성경은 태초에 이 지구의 첫 모습은 이 동그란 지구 위에 요만큼 물이 지구 위를 뒤덮여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수면 위를, 물 위를 운행하고 계신다고 지금 성경은 창세기 1장 2절에 표현되어 있죠. 그 운행하고 있다는 것이 허버링이라 그래가지고 안듯이 하나님이 지구를 안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마치 그림처럼 하나님이 지구를 꼭 안고 계시는, 너무나, 아니 여러분 어디 이상한 걸 안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걸 안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정말 중요하듯이 안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창세기 1장 2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원래 인간은 창세기 2장 8절, 6절,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 자신을 아끼죠. 근데 의외로 자기 자신을 별로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실제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온 우주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를 알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불신자들도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신을 귀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를 가치 있게 만드는 사람은 꼭 뭘 해도 한 자리는 해요. 우리가 꼭 한 자리를 해야 좋다 이 얘기가 아니라 뭔가 정말 인류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불신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특성이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정말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단이 우리 인간을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니들은 원숭이 후손들이야, 이렇게 우리를 교육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믿기지 않죠? 모든 인간의 교육에는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돼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우리도 모르게 다 그렇게 훈련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속에는 진화론이 어마어마하게 자리를 잡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창조론을 믿는다 해도 우리 속에는 이미 진화론이 꽉 자리를 잡고 모든 사건이나 문제나 생각이나 어떤 방향을 할 때 꼭 진화론적인 생각을 해요. 원숭이 같은 생각. 그게 인간의 제일 큰 문제고 빨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시급한 첫 번째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 하고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빨리 원래대로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기독교 신앙,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기독교인이 되어도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온전하게 회복이 안 되면 신앙 생활이 제대로 안 된다니까요.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녀놓고 평생을 다녀놓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같다라고 고백하고 죽는 장로들이 많다는 겁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중부권의 대전 쪽에 사는 어떤 한 70년대 정도 됩니다. 그 장로님은 돈을 하나님이 쏘아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자기 평생의 교회를 그냥 적당한 교회가 아니에요. 대형 교회를 5개나 지었대요. 자기가 자기 지원해서.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에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자기가 지어놨던 교회 어느 쓸쓸한 사찰방에서 쓸쓸히 죽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명색이 큰 그 장로님이니까 그 장로님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막 그 장로님한테 은혜를 빌면 많은 목사님들이 쫓아왔겠죠. 그 장로님이 그의 고백을 하고 죽는단 말이죠. 이 쇼크 중에 쇼크예요. 그래서 쉬쉬했어요. 그 장로님의 말을. 하도 얼굴 뜨거우니까 목회자들이. 그게 전부 다 목회자들의 잘못이고 교회의 잘못이죠. 성도가 온전하게 하나님 자녀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뭔지를 교회와 목회자가 제대로 가르쳐 놓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교회를 키워내고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교회와 목회자의 미션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원래 인간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도와주는 것이 교회와 목회자의 사명이고 유일한 목적입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다른 건 전부 다 대충 엉망,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면 됩니다.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 원리 속에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제가 인도네시아 바탐섬에 잠깐 갔다 왔는데 거기 주일학교애들이 2,000명이에요. 한꺼번에 교회에 못 모여요. 왜? 교회는 쬐끄만하니까. 그야말로 우리 크기밖에 안 돼요. 80평 정도.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모이면 뭐 이런 의자들도 없는 데니까 그냥 어떻게 하냐면 300명씩 6번 나눠서 모인대요. 물론 이제 우리처럼 이런 교회 개념하고는 약간 다르죠. 그냥 와요. 애들이 이제 모아가지고 오고 막 그래서 오면 찬양하고 막. 근데 이제 메시지가 기본 복음 메시지가 많이 부족하죠. 근데 이제 저도 뭐 사실 이렇게는 별로 안 나가봤고 저는 주로 이렇게 해외에 이미 세팅되어 있는 신학교나 스쿨에 가서 강의를 하러 갔었지 실제로 이렇게 가보기는 안 했거든요. 이제 가서 현장을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선교팀들이 그 모든 비용을 다 대신 대줘야 돼요.
하다못해 2,000명이 왔으면 2,000명 애들 2,000명의 점심에 간식이라도 줘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게 전부 다 어떤 겁니까? 경제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저는 별로 우리는 뭐 거의 안 했지만, 이제 다른 교회들은 열심히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맞나 생각하다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어찌됐든 이 천국 복음을 돈 가지고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어디든 가서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으면 그게 경제적으로 안 맞아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오늘날 선교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것을 제가 조금 이해는 되더라고요. 어쨌든 교회를 우리가 온전하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아까 우리 장로님 표현하신 것,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진정한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하게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많은 부분이 깨어져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론은 첫 번째가 빨리 시급히 회복해야 될 것,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두 번째 해결해야 될 것,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요, 원래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하나님 먼저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창세기 3장 17절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복음부터 먼저 해결점을 먼저 주시고 그 뒤에 인간의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합니다. 창세기 6장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더라. 문제가 생겼죠.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두를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래요. 방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라고 그 언약을 주신다는 거죠. 인간의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아무리 심각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온 땅이 물로 가득 찼지만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의 해결점은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에게 준 가나안 땅, 약속의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의 의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법 있죠. 손가락 뺐으면 밴드 발라야지 무슨 그리스도입니까? 그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근본 문제의 해결자를 놓치지 말고 사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누려야 할 것, 먼저 우선순위로 누려야 할 것,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 전에 계셨다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영세 전에 계시고, 그러니까 영세 전에 계신 분이라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의 모든 운명, 과거, 미래, 현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열쇠를 쥐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성육신 하셨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육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성육신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의 과거 완료형은, 성경은 원래 문법 구조상 과거 완료형은 없습니다. 과거형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 과거형은 과거 완료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누구도 번복하지 못하는 과거형입니다. 끝났으면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과 영원히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데 우리가 늘 하나님을 왕따시키고 있다니까요.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고 그 축복을 마음껏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주로 이 땅에 분명히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하면 재림 그러면 무슨 재림파가 돼버리는데, 재림파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반드시 재림은 하세요. 근데 그게 모년 모월 모일 몇 시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시간표 속에서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눈을 감고 난 후에 아무 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늘 마태복음 29장 28절 너희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판주로 분명히 오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평안하게 누리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부활의 대상이고 모든 축복을 온전하게 영원히 누리는 그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로 누리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중에 항상 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어디서든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될 것이 오직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오직은 그냥 보통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속에 있다는 얘기는, 사실 제가 이 오직 복음이란 말이 제가 틀렸다 그랬잖아요. 표현이 틀렸다는 거예요. 복음이면 복음이 완벽한데 그 앞에 오직이란 단어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하는 이유는 하도 내가 인간이다 보니까 온갖 정말 별것에 다 내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오직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하자는 겁니다. 그 의미를 알고 있자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인간의 용어예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이에요. 이미 오직 유일성 모든 걸 다 갖추고 계신 분인데 굳이 우리 인간이 내가 안 되니까 하도 내가 무슨 문어발도 아니고 문어발 2배, 3배로 사방으로 연결돼 있고 집중이 안 되니까 오직을 하자는 겁니다. 그게 오직의 표현입니다. 진짜 문법적으로는 틀린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하나면 끝나는데 내가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오직이라고 붙이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유일성으로 축복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 아니 그럼 저 박장로 2명이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어떻게 주십니까? 똑같이 주십니까? 전부 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케팅의 천재세요.
고객 맞춤 서비스를 100% 하시는 분이에요. 그 고객한테 딱 맞춰서 서비스해요. 요즘 많이 그 인터넷에서 그거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뭐 좀 찾아보려고 이렇게 꽃 좀 한참 그 리서치를 했더니 그 다음에 내가 화면을 켰더니 온통 내 그 화면에 꽃만 막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친구가 꽃을 원하는구나. 그래서 막 그렇게 이제 내게 판매를 하는 거죠. 그것도 나름대로 고객 전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전부 다 개별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거를 못 누리고 내가 그걸 못 찾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전부 다 같지만 다르게 각자에게 유일성의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그게 오직 속에서 내가 받을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어디서든지 우리는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도전하는 것은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 무슨 상황에서도 망가진 것, 버려진 것, 틀려진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주인공이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이 원리만 제대로 깨닫고 이 말씀 속에 깨어있기만 하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모든 사람이 필요한 이 구원의 축복과 응답을 이미 가지고 계시고 그 축복을 분명히 누리는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 또 우리 태안지교회, 또 광주와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한 주간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오늘 일본의 김남순 장로님하고 통화를 아침에 좀 했는데 그 딸 수미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버드대 의대 지금 석사를 다 마쳤으면 웬만한 제약회사 수억대 연봉으로 갈 수 있는데 이 친구가 끝까지 하버드대 자기는 교수를 하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했다고, 앞으로 한 4, 5년 남은 포스닥을 마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장로님도 조금 울고 나도 울고 그랬는데, 이제 그만 고생하고 이제 좀 그런 데 가서 정말 그 이제 또 수미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차라리 그런 데 가서 수억대 연봉 받아가지고 임마누엘 중부교도 빨리 송금도 좀 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장로님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평생을 이 40 될 때까지, 이제 하버드대 교수가 되면 40이거든요. 물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이 아이를 엄청 쓸 겁니다. 근데 아이를 하기도 그러네요. 나이 40 다가오는 사람을 어느새 커버렸어요. 이렇게 어떤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연결된 하나님 자녀 백성들, 우리 후대들, 정말 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여주의 김종봉 권사님, 또 우리 송인옥 씨, 정말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필요한 이 구원의 길의 말씀을 붙잡고 일생을 정말 멋지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